오늘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이 있고 앞에 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본당은 이제 본당 안에만 들어오면 이 꽃과 화분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햇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은 늘 우리 청년들이 오전 오후 예배를 다 마치면은 밖으로 햇빛을 보도록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은 꽃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송 집사님이 이 꽃에게 빛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조명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시간만 되면 밤에도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꽃을 비춥니다. 그러면 전보다는 확실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뭐 계속 가지는 못하지만 전보다는 확실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 때문에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험 하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내가 정말 교회를 가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모습까지 갖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과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 화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햇빛이 비치지 않는 꽃은 빨리 시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뭐라고 하죠?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더라도 호흡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한 5일 정도는 굶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호흡은 5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5분 동안 호흡을 멈춰버리면 결국은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호흡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좋은 집으로 가기보다는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좋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골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호흡이 건강해야 공기가 좋아야 우리 호흡도 좋아지고 그리고는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기도 생활이 구축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철학 기도를 시작한 것도 대한민국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에는 제일 많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원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에 올라가면 전부 다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장소들이 많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과연 건강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성경적인 기도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염된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은 우리가 힘들듯이 신앙을 병들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셔야지 오래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나춘다고 다녔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유대인들 공의 앞에 잡혀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더 이상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를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더니, 이 관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위협했다. 너희들 앞으로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희는 죽는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들에게 위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위협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한 그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은 핍박이 없어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은 전혀 위협이 없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더 기도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불구하고 시험도 있고 위협도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기도했더니 핍박 시험이 사라지면 참으로 좋겠는데, 기도했는데도 핍박과 시험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받고 있는 핍박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시험이 없어졌다. 내가 기도했더니 가정이 변화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성취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성취. 내 소원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룰 것인가?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인가? 이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혹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원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시험과 기도의 관계를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영상에 띄워주는 대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자, 앞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는 시험을 만나고 누구는 시험을 안 만난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요, 조건적으로 다 만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험 없이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옵니까? 건강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시험 사라졌다.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없었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뭐예요? 그 시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구하라. 뭘 구하라는 겁니까? 뭘 구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잖아요. 뭘 구한다는 걸까요? 앞에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지혜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시험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시험이 왜 왔는지, 우리 가정에 그 시험이 왜 왔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말하죠? 팔자소관이다. 그러니까 항상 내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어려움들이 왔어요. 시험이 왔으면 먼저 그 시험이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시험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무엇인가? 그 교훈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시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에 주여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업이 흔들릴 때에 주여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환경과 어려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튼튼한 나무가 어떻게 자랄까요? 튼튼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바람이 심한 곳에 이 나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온상에서 자란 나무는 튼튼하지가 못합니다. 빨리 뽑혀버립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친 언덕 위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고 뽑을 수가 없어요. 튼튼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실을 알죠. 우리가 평안을 기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못하는 그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넣습니다. 망하게. 그런데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은 그 시험을 없애주십시오. 저 시험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합니까?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대할 태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와 핍박이 늘 있습니다. 기도도 하는데 핍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핍박이 없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언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주여 시험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헬런 켈러 아시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삼중고를 겪었던 헬런 켈러.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볼 땐 답답하겠습니까? 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헬런 켈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그 삼중고를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역사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도의 대상을. 오늘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빌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성과 열심을 다하는지. 어떤 어머니는 100일 기도가 모자라서 1000일 기도까지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비는 거예요. 손금이 다 없어질 정도로 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사람이 열심히 근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100일 기도하느냐, 1000일 기도하느냐,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성경의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의 인격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내용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향하여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쏘면은 화살을 세게 당겨야 빨리 가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조준하는 겁니다. 조준. 총을 쏠 때도 조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총을 얼마나 잘 조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총으로 간격을 맞추지 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할 것인가? 누구의 뜻대로 기도할 것인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드리는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보니까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대주제가 뭐예요? 대주제는 다스리시는 주,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점심 때 먹게 되는데, 그 음식을 만약에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수제비를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밀가루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피아노가 있는데 저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목적이기 때문에 이 본당 안에 피아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적과 분명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만드셨을까요? 그분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 결혼하신 분들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 결혼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주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피아노가 있습니다만은 피아노가 아무리 좋아도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피아노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낡았지만은 소리가 예쁘게 나면은 그 피아노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 하나님입니다. 계시 하나님. 2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로소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앞에 보면은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계시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합니다. 신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하신 겁니다. 계시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에는 두 가지 계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계시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가 뭐냐면은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조금 좋지는 않지만은 모든 것이 그 하나님 계획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자연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살고 우주가 정확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연을 잘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고 우연적으로 생겼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언젠가 한 번은 부딪힐 거 아니에요. 부딪히지 않고 지금도 정확하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계시합니다. 두 번째 계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뭘까요?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져 있어요. 우리가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말씀대로만 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 계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가다가 지갑을 줬어요. 근데 그 지갑 안에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와 현금이 5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형편이 힘든 겁니다.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럼 아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이 지갑을 열어보니까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돌려준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가지고 가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들 돌려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옵소서. 뭐 계십니까? 그거는 일반 우상들 앞에 하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양초를 훔쳐도 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양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양초가 저 다른 집에 있는데 훔쳐도 되겠습니까? 훔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근데 그걸 훔쳐서 성경 읽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제가 신도시에 저희 교단 목사님 한 분 계신, 저보다 몇 년 전에 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 개척을 할 때에 30평짜리 부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간판 달도 놓고 17평짜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요. 세웠는데 밖에다가 뭐 화분을 막 갖다 주니까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밖에다가 다 화분을 갖다 놨대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화분이 사라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가져간 화분을 찾아 가져간 사람을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를 잘 다닌대요. 근데 왜 화분을 가져갔느냐 이래 물어봤더니 혹시 이 교회가 간판이 없어서 이단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가져가도 될 줄 알고 가져갔다. 이단이라도 가져가면 안 되죠. 이단 교회를 할지라도.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아니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 말씀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이거는 나쁜 거니까 내가 해도 되겠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 누가 나오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들을 죽여야 됩니다. 저들은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못 박을 수 있다. 그들이 예수님 못 박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생각대로 되어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꾸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 앞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일 것이고 또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하십시오. 저는 갑니다. 하고 기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 없이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세 번째 가르쳐주는 기도,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벼락을 쳐서 저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저들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 살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펴주옵소서. 그들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위협함을 당신이 굽어 보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말씀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뭘까요? 계속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올바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기도의 대상을 올바른 기도, 올바른 내용을 가진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